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성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있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바울 사도가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해당에서 3주 동안 있다가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박해하는 바람에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만 남겨놓고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지금 도착해 있는데 바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었는데 3주일 동안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방해를 부려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가 지금 바울에게 왔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디모데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고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3주 동안 새 일회 동안 해당에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이 말씀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쓰는 표현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간 위대한 사람들과 같은 입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역사가 오래됐다고 여러분 좋은 신앙이냐 한번 물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설립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나가냐면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아가야 지역까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이쪽 지역에 있는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알바니아 이쪽, 알제리 쪽으로 믿음의 소문이 난 겁니다. 무슨 소문이 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들에게 저런 신앙이, 저런 믿음이 어디서 나와서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그 박해와 방해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박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만 받는다고요? 구원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유대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유대인들 귀에는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유대교에만 구원이 있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소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다가 견디다 못해서 3주 만에 고린도로 피난을 가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3주 동안 해당에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바울 선교를 보면 꼭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데가 어디냐면 해당이에요. 해당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교의 예배를 드리는 유대교식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해당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교식 예배를 드리는 데 가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유대교식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더라. 여러분 참 우리는 언제 아멘 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인들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이 설교했더니 거기서 은혜를 받더라 그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말씀이 진짜냐, 어떤 말씀이 참이냐, 어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냐, 어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다. 이게 참이다. 모두가 다 진짜라고 다 참이라고 할 때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분별해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참인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바울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다. 바울이 하는 말이 진짜다. 이래서 여러분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해당 안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데살로니아 지역의 유지들입니다. 그 당시 유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해당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해당의 운영위원들이면서 그 지역의 유지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 교회로 갔으니 해당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유대교의 해당 책임자들은 바울을 그냥 놔두겠어요? 바울에게 따라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때를 혼란기라고 부릅니다. 전환점이다. 전환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대교적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전환해 가는 것처럼 우리 시대가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를 옳게 분별해서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사무엘과 같이 신앙의 승리자,
신앙생활을 옳게 한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로 4절에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가장 올바르게 하고 신앙을 바로 세워간 사람들에게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울은 이 표현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을 지켜간 성도들이 산성교회에 있었다. 지금 우리는 참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4절에서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중에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의 소문이 그 당시 전 세계죠. 터키 이쪽 지역으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까지,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터키로 해서 이쪽 지역까지 믿음의 소문이 났대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만들어진 지 몇 년 됐다고요? 몇 년이요? 3주. 3주일 동안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모범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유대교를 통해서 그들은 뭘 배웠어요? 유대교식 신앙을 배웠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한테는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다른 점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유대교는 그들이 만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래, 신앙인들은 저렇게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야. 그 모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모델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에 대한 교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새 안식일 동안 전도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해당해 있는 유력한 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맞다. 누구의 말이 맞다고요? 누구의 말이 옳아요?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저 말씀이 진리다. 우리는 유대교 해당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이 참 이로구나,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해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2개예요. 그렇죠? 귀가 왜 2개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목구비를 잘 보면 눈도 2개, 귀도 2개, 콧구멍도 2개. 근데 입도 2개 만드시죠. 하나 밥 먹는 입, 하나 말하는 입. 이렇게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눈도 양쪽에다 이렇게 놓지 말고 앞에도 하나, 뒤에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앞뒤 전천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양 앞에 앞뒤 있으면 안경 쓰기가 불편하겠네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는 건 2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듣는 건 두 귀로 정확하게 듣고 말은 한 번만 해라. 그리고 뒤는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만 보고 가면 돼요. 왜? 우리의 삶이 오늘만 우리의 삶이지 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만 보고 가라 그 얘기예요. 두 귀를 주시고 두 눈을 주시면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른 말만 해라. 우리에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참,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듣고 귀에 달콤하게 들려지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당 안에서 설교를 했던 사람들은 해당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바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가 대적 같은 성격 때문에 그래요. 뭘 하든지 옳은 건 분명하게 옳은 것이다. 아니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한테 부대낌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그 올곧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면서 바울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바울이 증거한 말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개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아하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저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유대교에 있을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해당에 있을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져 있는 저 복음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해당의 그 운영위원들 또 경건한 사람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의 유지의 부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당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갔으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래서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시기와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또 빌립보에서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다가 나중에 투옥이 되다가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시죠. 자,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저는 간사한 사람이요. 저 사람이 전하는 궤변은 이단이다. 우리는 저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 해당에 있는 사람들아, 해당에 경건한 사람들아, 바울이 꼬드기는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바울이 언제 꼬드겼어요? 바울이 사람을 빼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은 율법을 해석하는데 지금까지 해석했던 그런 해석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접해야지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은 것이 뭐냐? 유대인들이 나은 것이 있다면 율법을 먼저 받은 것뿐이지 우리보다 나은 것이 없다. 유대인들은 정결례법을 행하는데 정결례는 마음으로 정결해져야지 행위로 물 뿌린다고 우리가 정결해지겠느냐. 이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거죠.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해당의 운영위원들 귀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들의 비율에 맞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바울에게 뭐라고 비난하고 있느냐면 유지들과 실세들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바울이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반론을 제시하느냐면 우리는 간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간사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 무엇이겠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성경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우리는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정신과 의미를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문자로 성경을 보는 것은 죽이는 것이지만 그 의미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은 곧 살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형식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식과 형식을 집행함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어야 됩니다. 예배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됩니다.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식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마음과 의미, 정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형식을 집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구제를 할 때도 드러내놓고 하지 않고 은밀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게 해라. 오늘 이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였다. 목숨 걸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능히 신앙을 지켜갔던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3주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말과 바울이 하는 말을 비교하면서 그들은 분별할 줄 알았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요즘 텔레비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잡지나 얼마나 많은 여러분 미디어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이 참인지는 우리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가짜를 갖다 놓고 팔아도 뭐라고 그래요? 가짜라고 그러지? 가짜를 갖다 놓고 파는 사람도 팔 때는 진짜라고 그래요. 근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은 누가 해야 돼요? 사는 사람이 분별해야 돼요. 파는 사람들은 다 자기 물건 좋다고 그러고 다 진짜라고 그래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뭘로 분별하느냐? 여러분, 어려우면 상식으로 분별하세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상식과 같이 갑니다. 보편타당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어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그런가? 그 사람들은 헬라 사상을 가졌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분별할 수 있었나?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지식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식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훨씬 더 잘하죠? 아니, 견주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설교를 3주밖에 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그 신앙은 분명하게 바로 서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그들은 분별할 줄 알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유대교에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헛된 것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에는 힘이 있고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있고 어떤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요.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진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교회에 지도자가 없어도 그들은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다 펴놓으셨으면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대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금이 되라고 하는 얘기는 순수하라 그 말입니다. 소금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소금은 언제나 무슨 맛이 나요? 다 녹아도 짠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요. 우리가 소금처럼 늘 언제나 짠맛을 유지하는 것처럼 신앙의 순수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신앙의 순수성보다 먼저 자기에게 이익이 있느냐, 내가 여기서 내 어떤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있으면 여러분 받아들이는데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나한테는 별 이득이 없을 것 같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용주의 영향 때문에 내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빨간 줄을 쳐놓는데 이득이 안 되면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때는 빨간 줄을 긋고 내가 손해나고 내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는 그런 때가, 그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복잡다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과 지식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순수성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박해시대에 박해를 받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을 쓰던 그 당시의 성도들은 박해의 현장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박해의 현장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박해받는 그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박해의 시대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고 혼합되어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박해받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손해보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걸 준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라.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순수성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느냐, 어떤 자세로 바울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였느냐? 그들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들에게 들려졌으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나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른 길 가는 겁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길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심지어 텔레비 방송국에서 길 잃은 목자, 길 잃은 교회, 아예 노골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고 방송을 하는 그 시대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런 세대에 우리에게 지금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길 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가 되시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활동할 때 전부 다 명령을 어디서 내려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온 지체가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라. 이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응함으로 인해서 온 육체가 질서를 확립하면서 행동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가지고 보는데 민수기 본래 말은 광야에 섭니다.
광야에서 자기 자리, 정해준 자리가 있다. 그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일을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위계 질서를 흐트러 놓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광야에 수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라. 자기 자리를 지켜라. 지키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라 정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실패하죠.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데살로니가 교회를 크게 칭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때로 손해도 볼 수 있고 박해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박해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마케도니아